시편 119편 41절에서 44절입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긍휼과 심지어 주의 구원이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내가 주의 판단들에 소망을 두었사오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 무궁토록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 앉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수가 크게 늘어나고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에 교회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더라.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5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은 시편 119편에 있어서 여섯 번째 단락의 말씀입니다. 이 여섯 번째 연의 주제는, 이 단락의 주제는, 이 부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말씀으로 인한 불같은 시련에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불같은 시련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불같은 시련에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많은 고통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고통 속에서 건져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약속을 철저하게 확고하게 믿고 있었지만 그 핍박, 그 모욕, 그 조롱, 그 환난은 그치지 않고 계속되어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은 자꾸만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세를 노리고 대적들은 이 시편 기자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없느냐? 왜 너는 아직까지도 시련의 풀무 속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고 모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이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대적들이 나를 비웃고, 대적들이 나를 조롱하고, 대적들이 나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모욕을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많은 약속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급하게 빨리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 쉽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흔들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기자가 보인 그 모습은 나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 그가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이요, 또 하나는 주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주의 긍휼과 심지어 주의 구원이 내게도 임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의 말씀에 대한 그의 사랑과 신뢰는 확실합니다. 누가 뭐래도, 환경이 아무리 나빠도, 형편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웃고 할지라도 그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와 주의 말씀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 시편 기자와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좋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가정이 편치 않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순탄하게 순조롭게 돌아가지 아니고 하고 꼬이고 비틀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나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인하여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지 않는 거 감사하십시오. 지금 시진핑 정부가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끔찍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성경을 압수해가지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예배당을 예배당으로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 끔찍한 건 뭐냐면은 예배당에다가 공산국가 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시진핑 사진을 걸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80%가 추방을 당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도심지에는 절대로 예배당을 지을 수 없습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은 허락하되 아주 외곽에 뚝 떨어진 데 그런 곳에만 예배당을 짓도록 허용을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은 그런 협박, 그런 위험, 그런 위협 없는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렵다 하고 내 환경이 힘들다, 내 상황이 나쁘다 하지만 상대적일 뿐입니다. 딴 사람 한 달에 1,000만 원 벌을 때 나는 500만 원 버는 것 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하게 건강할 때 내가 감기 좀 걸리고 다리가 불편해서 절고, 제가 아까 올라오면서 뒤에 두 자매가 오길래 나 이제 발 다 나았어요 하니까 뒤에 자매 하나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래도 걷는 게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네가 안 다쳤을 때도 그렇게 걸었어. 발가락이 멀쩡하지 않고 네 발가락으로 걷는데 그럼 멀쩡하게 걷겠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서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다리 가지고 이 발 가지고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에요. 비록 20년 전, 24년 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모든 게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게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게 기쁘게 보이고 즐겁게 보이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나빠 보이고 모든 게 악해 보이고 모든 게 뒤틀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서 모든 일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감사치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주어진 삶을 살고 짧은 인생을 살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데, 왜 내게 주어진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복되고 즐겁게 살지 왜 우중충하게 살려고 합니까?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시편 기자가 119편 41절에서 4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말씀으로 인하여 풀무불 속에 있는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지만, 우리가 외쳐야 될 말씀은,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후의 제목은 뭐냐?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여기 위에 있는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아멘. 시편 기자는 두 번이나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8절의 짧은 절수 가운데 2절에 걸쳐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한 주의 명령들, 주의 말씀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의 명령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밤낮 없이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구원이 자신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죄인이 영원한 형벌의 자리인 지옥에서 건져 구출되는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향한 신실함으로 인하여 받고 있는 고통과 핍박과 모욕과 조롱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시편 33편을 좀 열어주십시오. 시편 33편입니다. 16절입니다. 여기서 어떤 구원이든지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모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많은
힘으로 구출받지 못하는도다.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헛되나니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건지지 못하리로다.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이것은 그들의 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기근 중에서 그들을 지켜 살게 하려 함이로다.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그 큰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현재적 삶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원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짐으로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진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결코 다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완벽한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그중에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로 인한 낙심과 실망과 좌절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의 말씀을 신뢰하나이다라고 담대히 당당하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승리의 생활이요, 이것을 다른 말로 가르쳐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구원입니다. 장차 우리는 죄 자체로부터 구원받게 되고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고 더 이상 죄의 시험도 없고 더 이상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우리 몸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기 자기 몸이 구원받은 분이 있어요? 좀 구경 좀 하게요. 몸이 구원받을 때 어떤 몸인지 보고 싶어서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몸이 구원받게 될 그날을. 이 몸은 구원받아야 돼요. 왜? 이 몸은 약해요. 이 몸은 병들어요. 이 몸은 늙어요. 그리고 이 몸은 죽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이 제 8년 전 사진을 보고는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똑같네요 해서, 그렇게 듣기 좋은 거짓말이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8년 전하고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똑같을 수 없어요. 저는 똑같고 싶은데 똑같이 안 돼요. 늙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표들이 여기 자꾸 나오잖아요. 검버섯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 제가 소리 꽥꽥 치면서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목사님은 안 늙는다 싶어도 안 늙기 뭐 안 늙어요. 늙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 늙은 표가 많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구원받아야 돼요. 누구의 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공중에 다시 올 때 우리가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눈 깜짝할 동안에 변화되어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몸 가지고는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이미. 그런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분 날마다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시험을 받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안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부분이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시간은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시간인데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 말은 승리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특별하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가셔서 못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는 언제 필요한 거냐? 하늘나라 가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승리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떤 책이냐? 그게 사사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우상 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데 딴 나를 일으키셔서 치시해서 포로로 잡아가든지 아니면 혼쭐을 내놓으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하고 싹싹 빌다가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다시 좀 있다가 바로 다시 또 죄 짓고 그게 반복되는 게 사사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시는 삶은 그렇게 패배가 반복되는 삶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단 한 번 주어진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 되었잖아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주님을 뵙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것은 이 구원을 내게 베풀어 달라 그 말입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괴롭혀도 아무리 모욕을 해도 아무리 조롱하고 비웃고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여 나는 어떤 경우에든지 주의 말씀을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가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 여기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히브리어로 찬양을 해가지고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어요. 뒤에 있으니까 아도나이도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히브리어에 이 단어가 영어로 옮기든 한글로 옮기든 제일 어려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한 단어로 말하기가 힘들어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친절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kindness, 친절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사랑한다는 loving, 사랑한다는 말도 들어있고요. 인자하심이라는 그 의미도 들어있고 너무 복합적으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단어가 이게 우리말로 긍휼이라고 되어졌는데 119편 41절에 처음 사용되는데 그 뒤에도 몇 차례 사용이 되어지는데 뒤에서는 주로 어떤 단어로 또 사용이 되어지느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단어냐?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 하나님의 불변하는 언약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리라. 내가 너희를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아니하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리라. 심지어 불을 통과할 때도 물을 지나게 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나님이 언약적인 사랑으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여기에 나오는 주의 긍휼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긍휼편보다는 인자하심의 편에 더 가까운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안 지킵니다. 말만 하고 그 말에 대하여 신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수한 약속들이 있고 무수한 언약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을 어기신 적이 없고 지금도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셨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깨치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후에 일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말씀하시던 대로 그분을 하나님 왕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 다음에 그분은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앞에 이루어진 모든 약속처럼 그분의 다시 오심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 다시 오심에 관한 재림의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이단자들이 끔찍한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재림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꺼려하고 있는데 천만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복된 소망입니다.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주의 긍휼에 근거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이 고통받게 하는 이 사람들로부터 구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주의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주여,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시작. 주의 말씀에 따라. 여기에서 주의 말씀에 따라라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과 시편 기자 사이에 놀라운 언약의 관계를 암시하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심지어 저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깨닫고 그 약속을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약속들은 우리가 보고 감사합니다 이런 약속 주셔서 라고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만 준 게 아니라 그 약속들을 주장하도록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주장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확신이에요.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예요? 약속이에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약속입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구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두드린다는 것은 그 약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찾겠습니까?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두드리겠습니까? 믿기 때문에 두드리고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찾고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줄 아는 믿음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신약이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저의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예, 제가 심히 힘듭니다. 말할 수 없이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건져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믿는다면, 그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것으로 입 싹 닫고 끝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응답해 주시면 입 싹 닫고 지나가지 말고 그 하나님께 반응을 하십시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그것으로 대답하리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구원이 내게 임하게 하신다면, 주의 긍휼을 저에게 베푸신다고 하면, 저를 모욕하고 저를 비웃고 저를 조롱하고 저를 박해하고 저를 핍박하던 사람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 모욕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기독교에 몸담고 산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어.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다니 바보 아니야? 당신은 좀 더 똑똑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니, 어디 한번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시나 한번 봅시다. 전혀 구원해 주실 것 같지 않은데, 어리석은 양반, 그런 걸 믿는 당신이야말로 정말로 바보요. 예, 이렇게 말하고 모욕하는 자에게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을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건 완전히 시간 낭비야. 저건 완전히 어리석은 짓이야. 라고 생각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내 새끼 챙기고 우리 가족 먹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 식구 전체 밥을 한다고 토요일부터 그 난리치고 돈 쓰고 힘들게 일하고, 저거는 제정신이 아니야. 저건 완전히 시간 낭비고 돈 낭비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간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의를 선포하는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미친 사람으로 매도당하고 조롱받았고 모욕을 당했고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반드시 그 일을 완수해야 될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조롱하는 사람들과 모욕하는 사람들과 비웃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대답해 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 홍수의 심판이 임했고 바로 그것이 조롱과 모욕에 대한 무서운 대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될 거고 우리는 그때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될 것이며 그때 우리의 대답은 그들에게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다. 그들에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대답을 들을지언정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게 될 7년 대환란에 어마어마한 환란을 저들은 당해야만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가는 삶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삶이 헛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확신에 찬 말에 대한 반박을 분명하게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좀 당당하게 삽시다. 담대하게 삽시다.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삶처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고 뜻 있는 삶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라고 당당하게 대답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삐딱하게 하고 정상적으로 안 하고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십시오. 당신은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왜 이 행복하고 놀라운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데 겨우 생명 하나 가진 거, 생명 하나 건진 것 가지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 거냐고. 정신 좀 차리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작은 구원과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우리는 소소한 구원, 즉 작은 구원을 경험합니다. 너무 지쳐 있어요. 차를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할 공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하면 멍청한 짓이에요? 아니에요. 모든 일에서 기도하십시오. 크고 작은 모든 일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쳐 있고 차는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은 보이지 않고 아무데나 댔다가는 끌고 가거나 주차 딱지 보고 할 건데, 그런데 마침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차 공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거 뭐냐? 작은 구원이에요. 소소한 구원이에요. 병에 걸렸어요.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음을 입었어요. 이거 역시 소소한 구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거 큰 구원 아니에요. 작은 구원이에요.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구원이긴 하지만 그건 작은 구원, 소소한 구원입니다. 심지어 잘 들어주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사건 역시 소소한 작은 구원입니다. 목사님,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건 큰 구원이죠. 아닙니다. 놀라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도 소소한 구원입니다. 왜? 나사로가 나중에 또 죽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사로가 다시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영원히 살았다면 큰 구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사로가 나중에 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다시 죽었는데 뭐 소소한 구원입니다. 정말 큰 구원은 무엇이냐? 이 땅 위에서 큰 구원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단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이렇게 큰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할 궁극적 구원, 최종적 구원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것은 미래에 우리가 얻게 될 큰 구원입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구하는 것은 그 구원도 아니고 지옥에서부터 건져달라는 구원도 아니고 이 땅 위에서 경험하는 소소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고통당하는 데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땅의 삶의 문제로부터. 도대체 자식들이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엄마가 그 자식들 마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마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안 통하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위에서 이렇게 하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괴롭힐 때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가 구원받을 거라고 전혀 믿지 않았어요. 전혀 생각지 못했죠.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근데 그가 구원받는데 누가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할 때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둬놓기 위해서 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니 그가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그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난 아무도 없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역자들은 매일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아픔을
여러분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역자들의 모임이니까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기도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홀로 믿음을 지키면서 안 믿는 가족들과의 사이에서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빨리 그 가족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죠. 그 다음에 43절을 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어 싸우니 진리의 말씀을 내 입에서 아주 빼내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지친 가운데 낙심으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이 그의 입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항상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을 다할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됨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들에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증언하는 일이 힘을 잃을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이여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어서 저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말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었다. 내 소망은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있고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으로 살고 있고 주의 말씀을 떠나서는 한시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의 말씀에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낙심한 나머지 내 입에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제가 목회를 50년 가까이 하면서 본 거는 뭐냐? 조금 힘들 때 그분들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힘든 시간이 너무 오래 지속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입에서 주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주의 말씀이 사라지고 나면 뭐가 나오는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친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에와 같이 여러분이 친절하지 않고 전에와 같이 말이 공격적인 말로 바뀌었고 전에와 같지 아니하게 말이 감사의 말보다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거기에 뼈가 있는 것 같은 말로 바뀌고 있다면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되고 빨리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낙심한 나머지 늘 내 입에 있었던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늘 말씀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입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불평이 있는데 어떻게 입으로 말씀이 나옵니까? 여기에 원망이 있고 비난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나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제 마음에서 그리고 제 입술에서 진리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또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저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기뻐서 고마워서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키리이다. 아멘. 그럼 성경 읽을 때에 토시 하나라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말씀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이 시편 119편 41절에서 48절 중에 아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그리하시면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리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흐트러짐 없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날마다 온종일 변함없는 순종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뒤로 물러남 없이 영원 무궁토록 지키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달렸었는데, 잘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잘 안 하는 거예요. 왜 요절 외우다가 안 해옵니까? 아예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지만 왜 하다가 안 합니까? 잘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는 결코 주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지키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그 말씀을 지키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달려가다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속 73km로 달리고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엄청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누가 그 속력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줄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언제까지 달리게 할 수 있을지는 저는 모릅니다. I don't know what tomorrow.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일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걸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위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권능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우리의 소망의 말씀이고, 기쁨과 왕관과 보상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놓지 말고 이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